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작은 바이러스가 거대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서방 지역도 어찌하지 못했던 지구촌 곳곳에 분쟁 지역에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각 나라마다 세금이 너무나 높았는데 세금을 낮추게 되었고, 외출과 활동을 제한하면서 매연과 대기오염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과 정부가 대출이자를 적게 받고 심지어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고, 집주인들은 집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일과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마다 발벗고 나서면서 나라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취하면서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쾌락과 유흥을 내려놓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기독교계와 신앙생활도 많은 면에서 바뀐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감춰진 민낯과 진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맞이하는 각 교회의 예배 풍경을 완전히 또 바꾸어 놓았죠.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현장 예배를 고수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각 처소에, 각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음속에 절감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배를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만 됩니까? 예배만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한번 성찬식도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통계 보고에 따르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시간이 지나가도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해 가고 있고, 온라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소위 온라인 교회들이 속속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또 멀어진 분들도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감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조국교회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디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비상한 시국에 정말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있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될 때예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예배, 제사 드리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세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제단을 많이 세웠는데 사람들은 더 범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풍성해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에서 사람들은 멀어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셋째,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효력이 상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시대 그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단은 짐승을 올려놓는 것이죠. 짐승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이유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살라 태우면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짐승이 피를 흘리고 타서 죽어가는 거,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제단에 대해서 좀 용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제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이 제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은요, 전적으로 구약적인 용어예요. 신약 시대는 이 용어가 사멸된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짐승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제단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제단이 사라지고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지어도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제단을 무수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과 베델에 대형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세겜에도 만듭니다. 그리고 울창한 무성한 산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잎사귀 무성한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거기에도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제단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많아졌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항상 성직자들의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타 종교지만 티벳에서 불교가 타락할 때 남자 인구의 70%가 승려였어요, 여러분. 타종교뿐이겠습니까? 기독교도 중소시대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직이 부를 얻는 좋은 직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또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이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과도한 성직자의 배출로 인해서 신학교가 질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락하게 되었고 성직자의 수많은 증가는 교회의 타락이라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놀랐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순위에도 없지만 목사가 신랑감 1순위였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할 때 정부 통계에 따르면 70년대에 400만이었는데 5년이 지났더니 5년 만에 기독교인 수가 760만이 되었다라는 거죠. 2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하루에 그 당시에는 6개 꼴로 우리나라에 개척이 되었고 천막에 십자가만 달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시대는 참 목회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무인가, 정부에서 인가를 내지 않은 무인가 신학교들이 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수도 몰라보게 증가되었고 자금은 교인 수는 자꾸 줄고 있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고 있고 목사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교회 수가 늘어가고 목사 수가 늘어가면은 세상은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타락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어두운 밤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면 붉은 빛을 단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온통 십자가 천지인데 세상은 메마르고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쌓고 제단이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은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지 짐승을 끌고 오죠.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자기의 수입이 늘어만 가는 거예요. 제단은 많아지는데 죄를 부추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권면하고 또 그런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예 너희가 드리는 거짓 예배 따위는 내가 싫어하노라. 성전문을 오히려 닫아버려라.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보시면서 제발 좀 교회 문 닫아라. 제발 니네 교회 문 좀 닫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역설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를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성도 수를 돈으로 계산하고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에 교회 재정을 거의 다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많이 몰려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 시대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국 교회에 가난한 장로님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 부자가 아니면 왜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장로님들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다 이런 분이 장로입니다. 이런 분 소개를 하는데 참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저는 좀 가난한 분들이 장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가난해질 필요도 없지만 더러더러 가난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서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교회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교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법과 원리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이크를 안 울리게 해주세요. 갑자기 울리는데요. 예배, 이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진다라는 거죠. 참 기현상 아닙니까? 말씀이 풍성한데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율법에서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그 아기를 다 가슴에 품고 무릎팍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쉐마, 토라의 근간을 이루는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해서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인데 쉐마라는 말씀의 명칭이 신명기 6장에 붙여졌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의 뿌리바도 같고 종교교육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 말씀을 아기를 젖먹이면서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말씀을 써서 성구함 같은 성냥갑 같은 성구함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 말씀을 이마에 이렇게 미간 사이에 붙여놓습니다. 손목에 줄을 달아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방문 앞에 딱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가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손으로 쓰담쓰담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부모들이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을 남길 때에도 쉐마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시작됐다가 율법에서 끝마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율법에 파묻혀 사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토라를 연구를 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장로들이 거기에 설명을 답니다. 장로들의 구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미시나라는 것을 만들고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미시나의 참고 성격인 게마라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미시나와 게마라를 같이 합쳐가지고 탈무드가 생겨나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정말 만 가지로 아주 풍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록했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기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 가지로 기록된 것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풍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가지로 기록된 이 말씀이 만 가지로 들려질 때 들은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면서 그 말씀 따라 성도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왕도,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모든 성도들도 무리만 예배를 드렸고 무리만 종교교육이었고 말씀이 형식적으로 가르쳐지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성가신 것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한 것이다,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면서 뭡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삶이다 살아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들나귀처럼 마치 성욕이 아주 가득 차오른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 춤추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케이블을 탁 틀면 화려한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전파를 타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 들려준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아이디어들로 도배되기 시작을 하고 둔갑해서 나오는데 분변치 못하고 있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담과 신변 잡기와 인본주의적인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야, 재밌다, 야, 은혜가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농담을 하시는데 단이 농담인데 농담할 때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이 뭔 줄 알고 아멘인지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그 수년 전에 그 사성 장군이 부인과 더불어서 갑질을 해가지고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성 장군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장군이 갑질을 했는데 말하기를 자기 부인은 여단장급이라는 거죠. 나는 사성 장군이니까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순종히 말 잘 들어라, 복종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래서 그의 부인이 군사들을, 사병들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살 시도까지 병사들이 했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자유롭지 못하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손에 전자 팔찌를 채우고, 뭐 성범죄자도 아닌데 전자 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키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공관병의 얼굴에 뭐 썩은 토마토, 전, 먹다 남은 전 이런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베란다에 감금시키고 폭언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시중까지 들면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문기사 제일 마지막 말미의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참 가슴이 아프대요. 그걸 보니까. 그 한마디가 참 가슴을 찢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만 가지로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사명자로서의 생각이 들고 사명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귀찮게 여겨지고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져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니까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하면요, 설교한 페이퍼가 사과 박스로 한 박스가 탁 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싸질머지고 가겠습니까? 버려야죠. 버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나는 변화되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렇게 자괴감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만 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상하다고 여기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사업 현실과는 이건 다른 거야. 현실과는 다른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이 교육 현장과는 너무나 다른 거지. 이게 동떨어진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양육 방식에 이거는 구닥다리 캐캐 묵은 방식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근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런 선포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영과 진리로 지금도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과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받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영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다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환희가 가슴속에서 막 차오르기도 하면서 두려움과 환희를 느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오카는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냉철한 설교자였어요.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 초기에는 아니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문제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후반기로 갈수록 목회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의 생각은 목회의 큰 손해였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목회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일화가 누구나 한국교회에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잘 다듬어진 말씀 만 가지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는 이성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자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긴 아는데 행함으로 옮기지 않아요. 우리가 또 성령의 역사만 감조하면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신실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신실하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흐를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가리라. 단어를 잘 보세요.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기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그들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의 진짜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 후에 드리는 고깃덩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고기는 더 이상 제물이 아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불태워드려도 아무리 제물을 제단에 놓고 올려드려도 아무리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분노는
쌓여갔고 죄악도 더불어 쌓여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벌을 내리라. 그 벌이 뭡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속박을 받던 곳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다른 나라에, 아수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역시 노예 생활을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노예 같은 사탄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이끌리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제 삶을 잠깐 돌아보는데 문득 제 삶에 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신앙의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어김없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항상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내 삶의 첫 출발점과도 같은 거였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엇나가고 있어요. 우리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세상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맞습니까? 내가 효력을 상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